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장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 있고 다니엘 후반부에 가면 이제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묵시록들이죠. 이 묵시록 또는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니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뭐 아차하면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에서는 그때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해를 잡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재림이 안 일어나고 그날에 휴가가 안 되면 또 뭐 착오가 있었다 그러고 또 날짜를 잡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에 가장 큰 혼란이 임할 것이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혼란이 뭐 7년 대혼란이냐 뭐냐 뭐 해석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종말의 때에 이 땅 가운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을 면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냐 휴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환란의 때는 언제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환란의 때 또는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날짜가 불분명하다. 날짜는 성자이신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징조. 오늘 말씀도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징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삭신이 쑤신다. 뭐가 이렇게 좀 신체적 반응이 오면 비가 오나 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종말이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역사 속에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징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뒤에 부분에 가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을 믿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뭐 이런 말씀들인데 몇 가지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예전에 이 말라키하고 복음서 그 사이가 약 400여 년의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막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성전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제우스 신상이 들어서고,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안식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왜냐면 레위기 같은 데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돼지머리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일, 이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주로 연구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C 165년에 이 성전이 모독을 당했던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혈당들, 헤롯당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점거하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상분자가 있잖아요. 이런 제사를 못하게 막았던, 방해했던 때 있었어요. 그런 때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 요즘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막 반발이 많아지기도 합니다만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BC 165년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모독당했을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했던 내용은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역사적 중요한 사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다 회파돼 버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대환란의 때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서 거룩함으로 지켜갈 필요가 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타락의 시대가 된다고 보고, 그런 타락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자꾸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을 하고 교회의 헌법이 교회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상황.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때에, 이런 대환란의 때에, 이런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역사적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던 그때 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펠라산으로 도망을 갔던 유대인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결국은 다 거의 죽었죠. 그러나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이 아니 하여튼 종말의 때에 환란이 있는 사람, 환란의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어떤 산을 말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산들이 많아요.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계천으로 도망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21편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힘이 필요하고 내게 정말 능력이 필요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산을 쳐다보게 되고 산은 곧 뭐냐면 높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겠다, 도움을 얻겠다 그런 뜻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 산들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산입니다. 기도의 자리.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살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자리가 되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신의 산은 결국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겠다. 어떤 세상에 어떤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뭔가 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세일수록 우리가 종말이 올수록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을 놓아버리면 자꾸 뭐를 따라가느냐? 표적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뭐를 보여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메시아래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말씀 중심.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곳, 은혜를 체험하는 그 자리 있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실은 이런 은혜의 자리가 사실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충만했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관습에 익숙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려서 그냥 습관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영적 깨달음과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표적을 쫓아가고 기사를 쫓아가고 이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변화산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이삭의 독자를 아니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헌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의 때가 되고 환란이 오면 급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미련을 가지고 자꾸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될 때 천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뭐예요? 뒤로 돌아오지 마라. 근데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붕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박공 지붕이 아니고 다 이렇게 슬라브 지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슬라브 지붕에다가 이제 다락을 만들기도 해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붕이 평평한 상황 속에서 이 저녁이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지붕, 평평한 지붕에서 밖으로 난 계단이 있고 집 안으로 난 계단이 있는데, 집 안으로 내려간 이유는, 집 안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좀 가지러 내려간다. 집에 있는 물건, 또는 저녁에 좀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좀 서늘하다 그러면 뭐 이불을 가지러 내려가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어떤 염려나 세상의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대개 보면 밭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대개 옷을 막 두껍게 입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간편한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 미련이 생겨서 집에 막 두꺼운 외투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집착을 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어떤 중요한 대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바라보고 천국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러면 임신한 사람들과 유모들인데, 아이를 키우는 젖을 먹이는 엄마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종말의 때에 화를 당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오해가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석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뱉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아이를 뱉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소유, 보관, 사랑의 소유, 즐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임신했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를 뱉다, 이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했다는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마음,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품고 있고,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뭐가 출산이 되겠어요? 죄가 나오지 않겠어요? 죄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죄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미 살인자라, 의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도망하는 일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는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겨울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겨울이 활동하기 참 어려운 계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식량 확보가 많이 어렵다. 이 유대 환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뭐 겨울이 되면 눈이 올 수가 있고 추우니까 이동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사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안식일은 1.8km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폴란드로 진격해 갈 때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6.1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랬어요. 또 주일날 일어났던 일들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일본군이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습격했을 때 주일이었어요. 다 휴가 가고 막 이렇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쳐 내려올 때도 언제였어요? 주일 새벽이었어요. 주일 새벽. 그러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때, 우리가 좀 편하다 싶을 때, 우리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을 때, 섰다 싶을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안일한 가운데 있을 때, 편안하다 싶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나고 또 마지막 때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영적으로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자. 은혜의 산으로 도망가자. 말씀의 산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어떤 집착이 아니라 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날마다 말씀의 산으로, 은혜의 산으로, 기도의 산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다 싶을 때, 되었다 싶을 때, 섰다 싶을 때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긴장함으로써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담금질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내비치며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눈물 뿌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곡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곡구역에 속해 있는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곡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